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금일 첫 예배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릴 때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또 더러는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다 하고 또 더러는 옛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그런데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고서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였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이에 제자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회개를 촉구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치유 사역을 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간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으로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러니 헤롯 왕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헤롯 왕에 대해 잠시 살펴봅시다. 마가는 헤롯 왕이라 표현했지만 마태와 누가는 그가 분봉왕임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흔히 아는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 대왕의 아들로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의 영주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 영토를 분배받아 분봉왕으로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항구 디베리아의 신도시를 건설하였고 세포리스를 재건축해서 갈릴리의 수도로 삼는 등 경제적으로 굉장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헤롯 안티파스 왕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동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이기에 그들은 선지자 세례 요한을 떠올렸습니다. 비록 세례 요한이 살아있는 동안 이적을 펼친 것은 아니지만 그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기에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는 엘리야다 라고 말합니다. 말라기 4장 5절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엘리야의 이적을 예수님과 동일시해서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저자 마가는 이미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요한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장 6절에서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라는 그의 행색은 열왕기 하 1장 8절에서 엘리야의 행색을 묘사하는 털이 많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다 라는 부분과 닮아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9장 13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그를 두고 기록한 대로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였음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또 다른 추측입니다.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예수님도 고향 방문 시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함을 당신의 사역과 동일시하며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모두 다 그럴듯합니다. 성서를 근거로 말하고 있기도 하고 신앙적으로 죽음 후 다시 살아난 자의 능력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들과 동떨어져 살고 있고 막연히 성경을 읽고 있어서 그렇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내 생각에 예수님을 가두는 일, 성경의 일부분만을 근거로 내 선입견으로 정의 내리는 일은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선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쩜 이러한 생각조차 없이 그저 오늘 나에게 떨어지는 말씀, 들려지고 보여지는 말씀을 붙잡아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생각조차 없이 그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잠시 오늘 들려진 예수님, 늘 말씀하시는 예수님, 성경 속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 깊이 생각하십시오. 멘트처럼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인, 그냥 입술로 들은 바를 쏟아내지 마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누구이신가요? 주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요? 주님은 나와 무슨 관계이신가요? 바쁘게 사느라 이미 알고 있는 것 같고 급하지 않은 문제라 뒤로 밀어놓았던, 아니 어쩜 오늘 먹고 사는데 즐겁게 생활하는데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던 질문인데 오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질문 앞에 섭니다. 주님, 이 기도를 드리는 이들이 정말로 주님과 내가 깊은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늘 입에 달고 있던 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정말 나에게 믿어지는지
정말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지를 씨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모르는 자는 깨달아 알게 하시고 머리로만 아는 자는 삶으로 누리게 하시고 깊이 있게 주님을 아는 자는 더욱더 주님을 알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